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호라티우스 보로나르 목사님께서 쓰신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 입니다. 호라티우스 목사님은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이라는 책으로 독자들에게 이미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저자입니다. 1808년 한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나 에딘버러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스승인 토마스 찰머스를 만나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1830년대와 1840년대 스코틀랜드의 여러 지역에서 영향을 미쳤던 영적 운동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코틀랜드 찬송가 작시 중 작사가 중 1인자로 일컬어지는 그는 거의 600편에 달하는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한국 찬송가 중에도 보나르의 찬송시가 여러 편 실려 있습니다. 차례를 봅니다. 1장 새로운 생명, 2장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3장 거룩의 뿌리와 흙, 4장 죄를 대항하는 힘, 5장 십자가와 그 능력, 6장 성도와 율법, 7장 성도와 로마서 7장, 8장 참된 신조와 참된 삶, 9장 충고와 경고. 제1장 새로운 생명.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새로운 습관이나 삶의 방식, 단순히 어떤 새로운 동기나 관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새 생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생명이 자신과 정반대되는 죽음의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생명이 우리 사람들에게 역사하도록 능력으로 임하셨고 사람들의 영혼에 들어가셔서 그 안에 거하셨습니다. 옛 것으로부터 새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안에 거하십니다. 옛 생명이 빠져나가고 새 생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이 이젠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옛 생명이 수리되고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존재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에 공감을 느낍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원하심에 따라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이나 나아오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코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심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의 활동을 폐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장악하고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자체를 위압하시거나 강제로 몰아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자유롭게 하여 그것이 본래 행해야 하는 일을 참되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진리 안에는 신적인 요소와 인간적인 요소라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모두를 혼동하지 않고 인식하면서도 이 두 가지 요소를 단절시키거나 반목시키지 않을 줄 아는 신학이요, 신적인 요소를 인간적인 요소에 병합시키거나 인간적인 요소를 신적인 요소에 병합시키는 것을 거부할 줄 아는 신학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적인 기질을 크게 향상시켜 보십시오. 종교적 혹은 박애적인 열심을 사람들에게 열심히 고취시켜 보십시오. 사람의 이지를 크게 교화시켜 보십시오. 모두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요소를 강조해 봐야 결코 성화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손을 발로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눈을 귀로 변화시키지는 않으십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이지로 변화시키거나 우리의 의지를 판단력으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본래 우리 영혼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기능은 그대로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각각의 기능이 정결하게 되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정돈됩니다. 이는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안에 속박이나 부자연스러운 성품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특별하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 또는 성별은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몸의 모든 활동에서 우리의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성화는 칭의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최초의 성별로서의 성화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한 지속적인 성화는 다릅니다. 전자가 후자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완전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성화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시간이 흐르고 열심히 노력을 기울이기만 하면 사람의 성격에서 얼마든지 제거할 수 있는 유전적인 해독물질 정도로 인정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죄를 종교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주입시킴으로써 효과를 발하게 되는 도덕적인 훈련과 건전한 지식 요법에 의해 점진적으로 수정될 수 있는 욕망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죄를 때로는 양심에서 때로는 마음에서 느껴지는 구역질 나는 고통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의지한 채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와 지위로 자기 자신을 향상시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도움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죄에서 떠나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되 죄를 완전히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의 힘이나 노력으로 죄에서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수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원이기 때문이 아니고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인 사랑마저도
우리를 의롭다 하지 못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 안에서 어떤 미덕이 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성령의 새로운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그리스도를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용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지 우리 안에 주어진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우리의 믿는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지 통로요, 도구의 매개체일 뿐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을 어떤 선행이나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에 무슨 자격이 있어서 또는 믿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래적인 미덕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서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행위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며 자격도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생명의 구원으로 이끕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아니기에 자신의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인도하십니다. 교훈하시고 말씀하시고 중보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슬프게 하거나 그분을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즐거워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이 증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온전한 비유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과 사역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과의 저 친밀한 교제, 저 긴밀한 상호관계, 그리고 저 완전한 연합을 적절하게 표현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제3장 거룩의 뿌리와 흙. 모든 식물은 뿌리가 있어야 하며 그 뿌리는 흙에 내려져 있어야 합니다. 거룩도 뿌리와 흙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뿌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거룩의 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뿌리는 화평이고 흙은 사랑입니다. 사람의 엄숙함이나 우울함을 거룩함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은 두려움이나 긴장이나 불확신에 맺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거룩은 화평, 즉 평강입니다. 이 화평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는 것 안에는 구원, 죄사함, 장래 이말,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받는 것 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최종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그 사다리의 맨 위 정상 부분이 아니라 맨 밑에 부분입니다. 죄사함이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거룩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화평을 맺게 된 하나님 형상을 담는 일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은혜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습니다. 방탕한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즉각적으로 화평할 수 있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서 풍성하고 신속하며 확실한 화평을 얻게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의 뿌리를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흙의 영양분인 사랑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 없어질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사랑을 공로나 자격이나 선언과 관련하지 않고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값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다른 것에 맡기지 않으시고 이처럼 값없는 자신의 사랑에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타락한 인류를 율법이나 심판이나 두려움에 결코 맡기지 않으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이들을 자신의 사랑에 맡기시다니요. 제한되거나 조건적인 사랑에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한 죄사함이나 불확실한 구원에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더디게 이루어지는 화평이나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는 초대나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면에 맡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안전할 뿐 아니라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도록 강권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이 풍성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옛 생활로 되돌아갔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주님의 설교를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설교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도 심각한 부패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도들이 전한 교훈 때문에 그런 부패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무리 씨앗이 좋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무리 신중하게 씨앗을 파종할지라도 돌짝밭과 같은 청중이 있고 가시밭과 같은 청중이 있어서 얼마 동안은 열매를 맺을 것처럼 보이다가 끝내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신앙의 퇴보나 배역은 우리 주님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면서 일찍이 경험했던 일들입니다. 또 이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예상하라고 이미 일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교회 중에서 가장 탁월한 교회에서도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복음이 그 모든 폐단의 원인으로 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침묵을 지키거나 잠을 자고 있는 곳에서는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설교가 사람들을 각성시키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곳에서는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결코 좋아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곳에서는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전에 신앙 안에 견고하게 서 있던 일조차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4장 죄를 대항하는 힘.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과
죄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됩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애처로운 방법들을 사용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힘을 쓰며 죄를 대항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죄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 정욕에 대한 즐거움과 그로 인한 타락에 대한 깨달음 사이에 그와 같은 싸움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독이 묻어있는 옷에 비유될 수 있는 죄를 꼭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것을 찢어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삶이 악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자주 선을 높이 칭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은 결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철학은 인간에게 있는 악의 문제와 맞부딪힐 때마다 전적으로 무능력했습니다. 철학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것에 불과했고 인간에게 있는 전적 무능함에 대한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열렬한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죄를 대용하는지 보십시오. 많은 금식과 많은 태형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악의 뿌리를 뽑고 선을 조장하려고 애씁니다. 여러 가지 규칙을 사용하여 자기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강압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온갖 두려움을 상기시키고 육신의 고통을 가하며 죽음과 무덤을 바라보고 극렬한 불이 타고 있는 지옥에 대한 그림을 보며 죄사함에 대한 모든 확신을 부인함으로써 자기 자신들에게 선을 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강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율법이 의무를 강조할 때 오히려 악이 탄력을 받아 왕성해집니다.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에는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죄사함이 거룩의 뿌리라는 인식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인간 사회에서 죄를 막아내는 방법으로 악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쇠사슬로 악인들을 꽁꽁 매어 묶어놓거나 철장을 만들어 그 안에 죄인들을 감금해 놓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런 모든 법적인 제재는 오히려 악을 부추기는 자극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과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죄를 용서해주는 사랑을 개입시켜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형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보다 좀 더 고상한 어떤 것에 호소합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된 죄사함입니다. 죄사함이야말로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성된 속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죄사함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공포를 제거하고 죄책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은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요 자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며 죄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율법과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과 사탄을 위해서 행합니다.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합니다. 죄사함을 얻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은혜가 그로 하여금 죄를 모두 제거하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섬기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지 못하거나 않으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바로를 향하여 제일 먼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죄와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는 일이 먼저 있고 그런 연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어중간한 죄사함, 불확실한 칭의, 나중에 얼마든지 깨어질 수도 있는 화평은 부주의한 생활과
더 부주의한 행실로 직결되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힘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이 섬기는 행동의 원천을 얼어붙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사랑으로 아무런 자격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5장 십자가와 그 능력.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이어야만 한다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은 거짓된 모조품과 녹슨 기계 부품에 불과할 뿐입니다. 외적으로 어떤 탁월한 행위들을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우리가 뜨거운 열기와 힘을 결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삶을 살기 위해 애를 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회개는 노력만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고 배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용어들을 즐겨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까? 십자가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십자가가 구심점을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존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한 마음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치유하는 능력을 발합니다. 십자가는 죄를 죽이는 동시에 거룩이 되살아나게 하는 이중적인 효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육신의 모든 열매를 시들도록 만드는 동시에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졸제를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모든 목적에 새로운 성향과 목표를 설정해주며 우리가 품고 있는 모든 소망과 갈망에 새로운 고상함을 더해줍니다. 십자가는 자아에게 치명타를 입히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십자가는 능력의 비결이며 승리의 보증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과 씨름하며 그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고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살아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죽어도 우리 자신을 위해 죽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멸한 것과 우리가 죄의 노예 신분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죄사함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성도에게 저주를 다시 불러오지 못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죄 가운데 계속 거하십시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저주를 없애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함도 주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뿐만 아니라 거룩이라는 샘물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각자 짊어지고 나아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한 개의 십자가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안락을 누리고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악한 세상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며 주님의 일을 완수한 사람들에게 의인의 부활이 가져올 저 영광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십자가뿐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십자가는 모두 같은 방향으로 서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같은 길로 이끌어 갑니다. 모두 죄를 대적하고 거룩을 요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단호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십자가는 우유부단함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6장 성도와 율법. 복음이 율법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율법의 요구를 낮추거나 율법의 형벌을 감량하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완전함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행위가 마땅히 만족시켜야 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행하신 모든 행위로 대신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율법의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율법은 변하지 않았고 느슨해지지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율법에 대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옛 관계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했고 완전한 순종에 대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순종을 통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복음이 개입했습니다. 먼저 순종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을 얻은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이 개입했습니다.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한 점의 흠도 없이 완전하고 끊임없는 순종이 아니면 결코 의로 인정하지 않으며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가 있는 곳에 생명이 아니라 사망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죄와 악한 양심과 두려워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관계는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와 관계와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셨고 모든 형벌을 감당하셨으며 율법을 찬미하며 율법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증거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율법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 대해 율법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과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의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의무는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율법이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순응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한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율법 폐기로는 율법과 복음 모두에 대한 오해와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폐기되지 않았고 완성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생명의 성령의 율법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도 율법의 계명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율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부터 우리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영원한 형벌에 대한 율법의 위협은 공포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의롭다 하는 일을 할 수 없으며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율법에 대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 자유로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믿는 사람의 진정한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었으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7장, 성도와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은 죄사함 받은 사람의 내적인 투정을 설명하고 사도 바울의 체험을 그 갈등의 예로 제시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6장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을 보여줍니다. 죄는 더 이상 구원받은 성도를 지배하지 않지만 지금도 죄는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저주나 속박이나 불신앙을 다시 불러일으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는 투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투쟁은 칭의의 완전함을 막지 못하고 거룩 안에서의 성도의 진보도 저지시키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더 완성되게 해줄 뿐입니다. 하지만 참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한 듯이 보이는 경우가 때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도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믿는 사람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투쟁합니다. 옛사람은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율법적 상태를 의미할 때도 있고 이전에 우리가 처해 있던 도덕적 상태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율법적 의미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영원히 단번에 벗어졌습니다. 율법적 의미의 옛사람은 개선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의미의 옛사람은 우리가 날마다 벗어야 하는 옛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내고 새 사람을 날마다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과 같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일은 칭의의 순간에 단번이
영원히 이루어지지만 날마다 새롭게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어느 곳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공고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8장 참된 신조와 참된 삶.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으며 성령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올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주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온화하고 다정하며 단순하고 정직하며 친절하고 세심하며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쉽게 성을 내거나 분내지 않으며 투명하고 정직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편협하지 않으며 탐욕스럽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며 세속적이지 않고 배우기를 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온 영혼이 양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하여 영혼의 모든 기능과 능력이 그 어떤 부조하나 불균형도 없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제사와 의식에 관한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 완성되고 폐기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이고 영적인 율법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가 영원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칭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에 용기 있게 맞섰고 자신의 선한 행적이 무고하게 비난받는 일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중상모략에 용기 있게 맞섰습니다. 그들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행위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죄들을 피하는 하루하루의 생활은 거룩한 삶의 소극적인 아름다움을 구성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가령 작은 악, 작은 불일치, 작은 연약함, 작은 어리석음, 작은 무분별과 경솔함, 작은 결점, 자아와 육체에 대한 작은 탐닉, 작은 나태함이나 우유부단함, 단정치 못함이나 비겁함에 속하는 작은 행동들을 피하는 일은 거룩한 삶에서 의외로 중요합니다. 푸른 언덕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푸른 언덕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언덕 정상 때문도 아니고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누름나무 때문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언덕을 온통 뒤덮고 있는 작은 풀 때문입니다. 무수히 많은 호리호리한 풀잎으로 이루어진 풀밭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위대한 삶을 구성하는 요인은 바로 일상의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허비되지 않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 있어서도 진지하게
일하고 시간을 아끼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노닥거려서는 안 됩니다. 들에 핀 꽃들은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하늘에 박혀있는 별들도 끊임없이 그 행로를 달립니다. 흐르는 강물도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이 모든 것들은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일시적인 흥분이나 돌발적인 행동이나 되는 대로의 충동을 따라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룩하게 하고 소생케 하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늘의 은혜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우리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삶의 기록과 보고를 통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체험과 관찰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직접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열매 없는 형식적 신앙을 양산할 뿐이며 틀린 말은 없지만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신앙과 지적인 정통주의를 양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 모두 인간이 하나님을 대체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지지 않도록 크게 주의를 기울여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거짓 경건을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생기도 없고 위로도 모르며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단순 복제 신앙을 양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에게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9장 충고와 경고. 사람들이 흔히 거룩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 크게 다릅니다. 오늘날 거룩한, 영성이라는 단어는 엉뚱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표상이시고 예증이시며 모범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곧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게 배우라. 나를 좇으라. 요한복음 15장 4절, 마태복음 11장 29절, 마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거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 나아갔던 그 첫 사랑의 행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 생명이 날마다 우리 안에 유입되고 그럼으로써 증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즉시 어둠과 사망으로 퇴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둘째, 학습을 위해 내게 배우라.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다 있으며 오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완벽한 교사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나를 쫓으라.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의 소명은 행하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던 도중에 주변을 둘러보시며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와 면류관을 향해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일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감동시키시고 감화시키십니다.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사람의 힘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검입니다. 거룩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은 무릎을 꿇고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연약한 자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분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바른 길은 사랑의 빛을 날마다 서로 갚아가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에 속한 옛자아의 나태함, 분노, 냉랭함, 무례함, 몰인정, 게으름, 비열함, 탐욕, 변덕, 자만심, 교만, 교활함, 완고함, 심술, 남보다 우월하고자 하는 욕망의 형태를 버려야 합니다. 침착하고 명랑하며 솔직하고 행복하며 친절하고 사심이 없으며 다른 사람에 대해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은 그 힘이 너무도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 그 어떤 능력으로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하기 때문에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신화 웅변으로는 우리 안의 악을 꺾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의 전투가 아니라 수많은 전투입니다. 한 번의 전투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하거나 침울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빛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고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가장 고요하고 가장 밝으면서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합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행실도 광선과 햇빛 같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빛을 비춥시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책 주목에서 읽어드린 18번째 책 거룩한 길로 나아가라 였습니다. 또 이 책의 감명을 받으셨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셔서 또 연약한 기독교 출판계를 도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거룩한 길로 나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책 주목이었습니다.